문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 붐비는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발을 밟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주 세게 발을 밟혀서 그것도 여자분의 하이힐, 그것도 뾰족한 하이힐에 발을 아주 세게 아주 확 밟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아프겠죠. 아주 화도 날 수도 있고 되게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난데 없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나를 밟은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의 그 실수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지금 내가 저 여자분한테 발을 밟혀서 지금 아픈 건 난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 여자분의 잘못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용서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참 이상해 보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1절에서 12절 전체 한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특별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이제 그 중풍병자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온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환자들을 치유하고 계신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모이고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그 침상채 그 중풍 환자를 들고 집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당시 고대 사회 그 이스라엘 가옥은 이렇게 집 위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옥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침상체에 달아 내려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모이고 그리고 치유를 예수님께 요청한 그 바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전혀 꾸짖지 않으셨죠. 이 부분도 이 이야기 속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는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치유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중간에 새치기를 한 것이죠. 또 요란하게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침상을 달아 내린다라고 하는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무례한 행동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소자여, 내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또 그 믿음이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또 예수님께서 보신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해주십니다. 그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지하철에서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과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 안에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인데 이 젊은 청년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니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무례한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거는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하철에서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때 그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당연한 생각인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소문이 난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일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또 유대 지방에까지 소문이 나서 이 율법학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 지방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 중이죠. 이 율법학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 자리에서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아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바로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그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 또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학자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 차원 더 깊은 것으로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천장해 봐야 되겠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한 12가지, 구약에는 한 12가지 단어로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많은 단어로 죄를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은 차치하고 신약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사람이 요즘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지금 양궁이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화살을 관역에다가 잘 쏴 맞춰서 지금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 말씀이 더 심각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양궁 선수가 화살을 평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그 관역 바깥으로 아예 화살이 관역에 박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올림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화살이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화살이 관역 밖으로 나가는 죄를 짓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즉, 왜 관역에 화살이 꽂히지 않고 화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역을 주시고, 즉 삶의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죄의 정의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지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은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는 일은, 그것은 아무리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훌륭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것이 냉혹하게 들리고 엄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사는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기껏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 그 다음에 사회적 성공, 또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다른 많은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정도의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죄입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역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기준을 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또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행한다면 그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어떤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때로는 쓸데없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스스로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양단간에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이렇게 갈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법적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고 거짓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랬을 때 그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인가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묘한 질문을 하셨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묘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꼭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죠. 질문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도
1번 첫 번째 질문과 2번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정답인지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다 정답이 아닐 수 있고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1번입니다. 딩동댕. 2번입니다. 이렇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이 진짜 더 쉬울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실정법, 세상이 정한 법,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면, 또 기껏해야 도덕적인 법을 어기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용서하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가 내 죄를 사해준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이 그들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고, 두 번째 질문, 중풍병자에게 지금 뇌출혈이나 뇌이련이 일어나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겉만 번지르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가 당장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요. 물론 시간을 들여서 약물치료, 기타 여러가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당장 즉각적으로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는 일은 없지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렵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같이 종교가 무엇인지, 유대교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까 지하철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그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팔을 밟힌 사람이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의 상식이죠. 그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빗나간 삶이 죄라는 걸 알았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짓는 것이구나. 죄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그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연히 달라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아예 머릿속에 그런 근거조차가 아예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무엇인가 라는 거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말이 쉬운 건 아니죠. 당장 사지마비가 된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일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어렵죠.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즉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대답이겠습니까?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정답에 근접한,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주님, 두 가지 모두 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 용서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이 병 치유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마 가장 겸손한, 그리고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병치유가 됐든 죄 사함이 됐든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단어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든, 그리고 죄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 무엇이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 걸려 있거나 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든지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짬을 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이루어가면서, 또 마음이 고날 때는 간혹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적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산책길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펼치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의 그 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보장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쉬우냐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떠올려야 되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지붕에서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어놓은 이 사건, 이 은혜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또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평상시에 얼마나 느끼며 사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감격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되살려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 말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 궁극적 은혜 가운데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알고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